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매우 중요한 비결들 중에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황금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잘 알려진 솔로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추어 작은 아이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자기의 무병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적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 및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자나 곰이 출몰하여 양을 물어가는 목장으로 내몰린 현실이 보여주듯이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아이였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노래를 친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지혜로우며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숨기시는 반면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놀라운 복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12사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나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과 천국 열쇠를 주신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찬란하게 광채나는 몸이 된 것도 보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끝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주님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야훼께서 세상에 임마누엘 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큰 임금의 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기록된 시편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시켰는데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호산나 찬양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적인 진리에는 눈이 가려졌고 지금까지도 예수께서 그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재림 때까지 그리할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 단지 연령상으로 낮고 유약한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란 유치한 언행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빠지거나 신령한 것에 무지하여 아무 유혹에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특성의 아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유대인들이 세상적, 육신적 우월함에 빠져 실패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배운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찾음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일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진리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계속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한 세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맛보며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까지 자랐던 다윗이 시편 131편을 지어 부른 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31편 2절.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젖먹이가 엄마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순전한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윗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으므로 계시록 마지막과 영원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야 하므로 예수께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천사들까지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기 위해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